샬롬. 수요 기도에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는데 모든 상황이 다 대면 예배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설교 위주로 가겠지만 우리 찬양 하나 한 곡 하고 우리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자가 격리하는 동안에 이 찬양을 영어로 듣게 됐습니다. 영어로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원 제목은 In the Garden입니다. 가든에 갔는데 아직 누구도 오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나 홀로 그 가든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고 나와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 나와 함께 걸어 주셨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잘 모르지만 이 기쁨이 가장 충만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이야기하시며 또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알 사람이 없도다. 감기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또 주님은 우리 그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운 시간 이외에도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또 내려가라라고 명하시는 것도 같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도 갖지만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저 자신과 또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며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 이외에도 또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 또 하나님 몰라서 괴로워하는 이 세상,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기침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뭐 설명이 그렇더라고요. 의학적인 설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기도의 상피세포를 자극해서 감염시켜서 이게 상한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지나야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몇 주, 짧게는 뭐 1, 2주, 길게는 8개월까지 이렇게 간다 그럽니다. 근데 저 회복되는 속도를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이번 주 정도 되면 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회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사랑에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잘 회복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의 중요성,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
운명이 변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디서 들었다고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문구가 중국집 배달 온 나무젓가락 종이봉투에 적혀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속으로 이것 보셨나? 하고 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은 심리학에서는 약간 사이비 취급하지만 이 뇌과학에서는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것인가 하는 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방식과 변화 방식을 보여주는 말이었고,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변해야 되냐?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제 방금 거기서 말하는 건 행동치료가 아니고 인지치료이기 때문에 언어가 변하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로 내 마음에도 변화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정치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냐 이것보다도 어떤 부정적인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 혹시 나쁜 사람인가? 부정적인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그냥 나쁜 말 다 집어넣어요. 계속 이야기하면 없던 말도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요즘 정치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본심을 보지 않고 우리는 이미 자기 귀에 들린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해버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교회는 부정적인 말을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이게 뭐 큰일은 아닌데 너보고 기도하라고 좀 가르쳐 주는 건데 너만 알고 있어? 아니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뒷담화하는 거죠. 그러면 들은 사람은 그걸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정말 나쁜 사람으로 전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쁜 사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이 방법도 열매와 행동, 열매라고 하는 것과 그 행동이 열매인가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거짓 선지자가 내놓은 포도나무 아닌 것, 포도 열매 아닌 것, 무화과 아닌 것을 가지고도 이것을 포도라고 혹은 무화과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를 판단하는 방법,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은 또 이것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포도라고 말하는 것, 거짓 선지자가 이것이 포도다, 이것이 무화과다라고 말하는, 양의 옷을 입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속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단 신천지가 기존 성도들의 이런 무지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최고의 사역자는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 선교사라고 하는데 왜 선교 현장에 있지 않고 이곳에 와 있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떤 선교단체에 속했는지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기존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자기가 아는 선교사라고 어느 날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소개해주고. 그런데 이 선교사가 또 이 사람 어디 가는데 우연하게 그 사람 만나요. 그러면 굉장히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 성경 공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남을 조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은 성경 공부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그런데 그 선교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결국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 들은 것에 기인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들은 것에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가 듣는 것을 우리는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 되는가? 이게 또 아니죠. 무엇을 듣느냐, 누구에게서 듣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들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이 진짜라고 믿게 돼요. 그 사람은 굉장히 비극적인 삶이 되겠죠.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나에게서 들으라. 나에게서 들으라. 저 말고요. 예수님에게서 들으라. 여러분, 앞에서도 사람의 변화는 마음에 있고 마음의 변화는 말로 변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가 그 문제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잘 안 듣는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성경은 지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몇 번 많이 읽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크게 또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대신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보니까 요즘은 절대적인 모든 영향력이 다 TV에 있습니다. TV는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TV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 외워줘도 드라마 대사는 잘 외우고 성경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지 않은데 드라마나 스포츠 이런 것은 감동적인가 봐요. 저도 축구를 그렇게 보는데 그 공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기만 하지 실제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보는 데만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리석구나. 저 공 굴러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공 차고 있는데 저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나?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쏟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드라마에서도 결국 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즘 드라마는 다 그거예요. 술 마시거나 뽀뽀하거나 이런 것들.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랑인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하죠. 사람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도구인 건 맞습니다. 저도 20대 초반부터 알고 있어서 굉장히 깊이 알고 있어요. 한참 재미있게 봤는데 요즘 막 뜨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질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수용성이 넓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려고 너무 애쓰기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메시지들을 봐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많아요. 교회인데 정치가 목적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그건 정치가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정치에 계속 이용되어 왔어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신사참배도 교회 목사들이 앞장선 부분이 있고요. 군부 독재도 교회가 앞장섰고요. 그런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다른 말을 잘 들으면 소위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는 안전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복받은 것 같았어요. 또 요즘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감동적인 영상을 많이 찾더라고요. 영상 계속 보여줘요. 근데 그런 감동적인 영상은 불교도 보고 로마 카톨릭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봅니다. 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할 수 있다 이런 류의 영상들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근본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바로 이겁니다. 이 성경.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는 성경 구절 자체를 듣게 하려고, 여러분 귀에 들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서학자예요. 논문을 다 쓰진 못했지만 성서학자입니다. 성서학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구절을 분석하고 그 구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를 연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칫 성경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도 계속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외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분석하는 이유도 제가 더 잘 듣기 위해서 저는 분석합니다. 성경이 가장 강력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 따라가고 다른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 가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오랫동안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먹어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거짓 선지자의 열매를 선하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메시지들에 충성하고 그것을 진리처럼 붙잡고 때로는 헛된 탐욕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 성경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 하나 거짓 선지자의 열매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몇 주간 수요 기도에서 계속 다룬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위와 열매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양의 행위처럼 보여요. 만약에 나도 양의 옷을 입고 내가 양이라고 착각한다면 거짓 선지자의 양의 옷이 진짜 양의 열매라고 혼동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행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지 사역을 하는데 복지 사역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독하게 갑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때로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보여요.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 헷갈려요. 복음을 전하는데 인격적이기보다 오히려 비인격적으로 다가가요. 그 상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너 이거 안 되면 죄인이야라고 정죄하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 선교 사역을 할 때 물질만 도와주고 난 선교 사역에 다 했다, 동참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 삶을 조정하고 때로는 내가 옳다라고 말해온 일을 수정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실 심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성경 구절에 밑줄 긋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거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나에게 편안함이라고 생각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나에게 안정적인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익숙했던 것을 떠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라고 하기도 하십니다.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갈등을 일으킨다.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갈등이 일어나요.
열매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갈등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민하며 내가 내놓은 반응이 바로 열매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것들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직 제가 목회하는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아직 제 주변에서 바람 피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바람을 피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떠나야 되는 문제죠.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심지어 그것조차 이야기를 못해요. 뭐 이런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경험하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다들 바빠요. 그 바쁜 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시간 나고 여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충성할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학력이 높거나 재력이 있거나 신분이 좋거나 무엇인가 잘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이 은혜의 의식에서 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사실에 대한 감사, 이것 때문에 우리 사역해요. 그래서 믿음은 이 감사에서 나오는 행동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을 나를 살려주셨는데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요셉, 모세, 이스라엘 민족, 라합. 이 사람들이 보인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가인도 제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대충 드릴 수도 있고 드렸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정말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예물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면서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정말 홍수가 올까요? 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가장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와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지만 우리 잘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떠나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떠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결국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을 알고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400년 뒤를 예견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 임진왜란쯤 되는 시기에 한 민족의 지도자가 한 말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내 것에 손해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런 희생과 순종과 믿음의 열매는 절대 거짓 선지자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아까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 가사에 우리 말에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나와 이야기하셨고 그가 나와 걸어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로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너는 나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희생과 내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희생과 순종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다양해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다니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오히려 사자에게 잡아 먹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고 조롱도 당했고 채찍질도 당했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톱으로 켜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도 받았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언제나 바른 믿음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을 믿음의 열매로 착각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입고 있는 양의 옷을 입는 행위,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속게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그대로 따라갈 뿐이지 그 결과는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차피 부활하셨으니 이 사순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나타났습니다. 와, 얼마나 교회가 이 승리와 성공 위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참담한 지경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이 시대의 교회 메시지가 얼마나 성공 위주로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부활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인내예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면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이 땅의 이방인으로 이 땅의 거류민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내가 더 강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충성할 뿐이죠.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충성할 뿐이지 내가 승리를 맛보는 것은 아니에요. 승리를 맛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승리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내 승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세요. 우리는 충성할 뿐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진 무지하게 좋은 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행함이란 속일 수 없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이 믿음의 행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것도 내 욕심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다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만 밑줄 긋고 아니면 내게 복을 되는 것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만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한 구절이라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내게 손해가 나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충성할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충성스럽게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합시다. 바로 그 순종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양의 옷과 같이 하얀 새하얗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미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원하는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믿음으로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달콤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가장 행복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걸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하게 하시며 믿음의 도전과 또 거기에 대한 갈등과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